12월 22일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당시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마저 정복하려고 침입해 왔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국군이 걸린 이 위중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참모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성 밖의 물 근원을 막고 기온 샘물을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이는 대공사를 감행했습니다. 성을 보수하고 지휘관을 세우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아수르 왕을 꺾어주셨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들어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사실을 통보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15년이나 더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해시계로 확증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셈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 앞부분에서는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을 받자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절단을 맞이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기보다 자신의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창고를 모두 보여주며 자신의 힘과 영광과 부요함을 과시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바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높인다입니다. 즉,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보다 은혜를 받았던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셨고 히스기야 왕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의 아들들 중에는 바벨론 환관이 나올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즉시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생전에는 그와 같은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뉘우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뉘우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입니다. 이 말은 낮춘다, 낮아지다, 굴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여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멈추시는 것입니다. 주변국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주셨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주셨지만 금방 교만하여진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 은혜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인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한없는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형통할 때 더 엎드리고 겸손하여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높일 수도 있는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순종의 두 손을 주님께 모아 겸허히 고개를 숙여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